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됨이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동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 할렐루야. 듣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다. CCC의 사형리처럼 제1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제2원리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제3원리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화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쭉 나가면 네 가지 원리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 친구 중에 장봉림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ICCC 중고등학교도 CCC를 했어요. CCC에 절통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사형리를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은 지적하는 손가락. 당신은 죄에 빠져있다. 이거 당신만 말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한 개만 피면 안 돼요. 욕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손가락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두 번째가 더 깁니까? 세 번째가 더 깁니까? 세 번째가 한껏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움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 안 펴지거든요. 이건. 안 펴지는데 이걸 억지로 펴면 아파요. 억지로 펴면 아파요. 아픔의 손가락. 당신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약속의 손가락. 당신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찍고 영접기도 하고. 자, 이게 듣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지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너무 귀하고,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으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너무 귀하고, 그 다음에 또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보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그냥 간적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의 역사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은
큰 줄기가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그들이 장대현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원래는 그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아니고 원산 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시작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원산보다 평양이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원산의 부흥이 한 번 더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였던 데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전까지는 사람들은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회개를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서양 놈의 새끼들 다 저거 말이야. 받아온 거가 다 띵가먹고 말이야. 우리한테 조금밖에 안 주고 도둑놈의 새끼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들어 계셨어요. 왜? 교회에 쌀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애들 공부시켜주는 그런 것 때문에 고마워서 오는 사람들, 꼬맹이 아이들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그 학생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들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그게 고마워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은 중에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을, 백인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유색 인종에 대한 그 차별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노란 사람은 조금 덜 차별하고 까만 사람은 많이 차별하고,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사역자를 불러서 집회를 하면 백인들 세계에서 오면은 아이고 그냥 훌륭하신 분인 줄 알고, 아프리카에서 얼굴 까만 사람이 오면 저기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유색인종에서는 차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다 차별을 뛰어넘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 만나보니까 온몸에 이가 덕시기 하고 그냥 안 씻을 때 국물이 꼬작꼬작하고 손을 잡고 악수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깨름직한 마음, 조선 음식이 입에 맞지도 않고 마늘 냄새가 매일 그렇게 나는데 견딜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으로 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선교사들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귀해 보이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 회개는 이렇게 하는구나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있지,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눈만 멀뚱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선주 조사, 다시 조사죠. 조사가 이제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그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친구 장례를 치르면서 그 부조개를 맡아서 관리하다가 쌀 한 가마니 값을 내가 띄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복음의 첫 번째 줄기입니다. 그 운동이 새벽기도 운동으로 쭉 이어졌어요. 외정치할 때부터 쭉 이어진 한국교회의 큰 좋은 영성운동입니다. 회개운동, 회개의 영성.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외정치하를 지나고 나라가 어려운 여정을 같이 지나가는데 그 여정 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6.25 전쟁 끝나고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서 시작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운동이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니까 서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니까 핍박도 받기도 하고, 그 심지어 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시간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밤에
남이 나오지 않을 때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온 사람들은 묵상기도 하고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 오면은 여기 교회가 기도원이 돼버리고, 새벽에 오면은 조용한 장대현 교회의 모델이 흘러온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밤에 철야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 혹시나 딴 영을 받아서 이상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교회에서도 금요철야 해서 그분들을 신앙 안에서 관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철야 금요기도회라는 것들이 개발되어집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불로하고 성령의 은사 받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좋은 건전한 기도원 원장님 불러서 성회를 열기도 하고 은사 집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 신앙 안에서 잘 품어서 한국교회 두 가지 영성의 맥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정리가 잘 안 되어지면 이 기도하는데 부딪혀요. 어떤 사람은 과음을 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는 사람은 과음 치는 사람 때문에 그게 자기 기도 방해됩니다. 과음 치는 사람은요, 묵상하는 사람 보고 저 기도가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 과음 치는 사람들 속에서는 다양한 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깊어지다 보면 듣는 복음 안에서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보는 복음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보는 복음이 일어날 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또 고쳐냅니다. 그리고는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는데 온 동네가 그 문에 모여듭니다. 보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는 복음의 역사 안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는 또는 조용히 묵상 기도로 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묵상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많은 내용들은 듣는 복음, 말씀을 전하시는 것. 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어요. 근데 듣는 복음이건 보는 복음이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복음에 심취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주의로 가요. 그런데 은사주의로 간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 여러분 무속인들도 똑같은 걸 하거든. 그리고 오버하는 수가 생겨요. 오버하다 보면 어둠의 영을 공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일 하다가 거꾸로 자기가 질병에 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거 자세히 얘기하긴 그래요. 어쨌든 근데 듣는 복음이건 보는 복음이건, 지적으로 좀 그러신 분들은, 내향적 성향이 가진 사람들은 듣는 복음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느껴야 합니다. 근데요, 좀 외향적인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듣는 복음에 더 빨리 접촉이 돼요. 방언이 그분들은 더 빨리 열려요. 그런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듣는 복음이건 보는 복음이건 간에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지 않는데 은사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 그 은사가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은사가 오래 가지가 않아요. 또 한국교회 신유의 은사자들이 보통 3년 간다 합니다. 3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로 나가야 될 것들을 뭔가를 추구해가는
예수님 통해서 은사를 일으키고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한 것만 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나아가게 되면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때로는 듣는 복음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위경에 처하여 있을 때에 보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찬송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귀는 중에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물질을 풀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는 그 고비 속에서 함께 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에 있을 때는 신유의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속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내남제일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은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속으로 그래요.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새벽기도만 없으면 한국교회 목회할 만할 낀데 근데 새벽기도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도 아마 이 시간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 시간 외에는 시간 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묵상 기도든지 통성 기도든지 방언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간에 주님과 날마다 큐티를 하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하고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언제 끝나느냐? 주인을 바꿀 때 CCC의 사형리 안에서 마지막 단계에 그 뭡니까? 의자 하나 걸어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십자가가 의자 위에 있느냐 의자 밑에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할 것이냐 예수님을 할 것이냐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주인 바꾸는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래놓고는요 그 고비 지나고 나면 좀 있다 보면 또 내가 또 주인 돼 있다고요. 근데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게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은요 은사를 추구하면 은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말씀을 추구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혹은 그런 건 몰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겸비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 종 삼습니까? 아니요. 시편은 이렇게 말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앞에 모셨으면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편의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그분 앞에 살려고 했더니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더라. 그래서 그분은 나의 우편에 계시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우리는 자라나고요. 그 속에 기도도 깊어지고요. 그 속에서 응답도 깊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내남지역의 모든 성도들 속에 우리 이 새벽에 참석한 저희 백성 우리 모두들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복음을 만나는 복음 안에 변화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원 정결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신실함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